5월 1일 기쁨의 언덕 말씀 묵상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변화되어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6개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7장부터 12장은 4개의 묵시적 꿈과 환상을 미래에 있을 대환란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 다니엘의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를 다 에워싸고 무너뜨리고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하고 용모도 좋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왕궁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용모도 좋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 똑똑하여 뽑혔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 살면서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삶을 지켜가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정하여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의 뜻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결정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제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드린 후에 먹게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음식에는 또한 모세 율법에서 규정해 허용되지 않는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뜻을 정하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관행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대답을 해줍니다. 다른 것은 내주었지만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지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이 한 가지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지키는 것 안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군들이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독일군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한 사람씩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독일군이어도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데 양심이 허락을 안 하니까 괴로움 속에 흔들리면서 사람들을 죽여가게 됩니다. 그때 독일 군대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그 양심을 완화시키려고 그들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수용소 전체에 화장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3만 명의 포로들이 있던 곳에 화장실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이 사늘고 있는 곳이나 화장실이나 이제 구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에 오물이 묻고 더러워지면 보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들과 같이 보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 수용소의 화장실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린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게 되는데 자신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포로들을 지켜봤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물이 천지인 더러운 수용소에서 오후 4시 30분이면 물 한 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이라고 해야 거의 썩은 물에 가까운 한 잔을 주는데 그 한 잔의 물이 그날 그들에게 주어진 딱 한 컵의 물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은 그 물이 이렇게 한 잔이 주어졌을 때 벌컥벌컥 들여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몇 사람은 그 한 잔을 다 마시지 않고 반잔만 마셨다고 합니다. 목이 마른데도 불구하고 반만 딱 마시고 그 남은 반잔의 물로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그 자그마한 물로 이렇게 씻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 반절만 마시고 반절로 세수를 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살아남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어서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짐승으로 죽을 마음이 없다. 나는 죽어도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이 되지 않고 자신의 그 존엄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하는 포로들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단 한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먹는 것 한 가지였지만 먹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한 가지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켜서 그 믿음을 다니엘과 같이 지키는 그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린다.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준다.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같이 기도한다. 간단한 것부터 믿음의 가정이 되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아무리 바빠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먼저 꼭 기도하고 결정한다. 일터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일한다.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나의 거룩한 작은 실천이 일터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서 이것만큼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어느 누가 관심 갖지 않고 힘들다고 하는 일이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헌신하겠다. 결심해보고 내가 새벽 제단만큼은 교회를 위해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해도 좋습니다. 그 조그마한 한 가지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주는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새로운 거룩한 결단을 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를 마시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말하자 그때 환관장이 그것을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하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had caused.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손해를 봐도 좋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도 희생을 치러도 좋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환관장에게 안 먹겠다고 말했을 때에 그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희생과 대가를 치를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도와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다니엘의 위기에 넘어가도록 하시지 왜 기다리셨다가 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라면 손해를 보고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다 힘이 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좀 더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좀 더 좋은 거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내 것을 내어 놓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이 축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0절 말씀에 환관장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가가 치러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한 일에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12절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 상 안 먹어도 좋으니 채소만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한 후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하소서 하매. 그래도 우리가 초췌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바꾸겠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지겠다라고 그가 대답을 한 겁니다. 14절에도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열흘 동안 먹은 이들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하면 채식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환관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관장이 이들에게 채식을 준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당연히 몰래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관장은 왜 다니엘에게 채식을 계속 주었을까요? 네. 1번, 채식이 고기보다도 좋았다는 것을 알았다. 2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 졸랐기 때문이다. 3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항상 끝에 있습니다. 환관장이 채식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환관장도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 사람은 다니엘인데 이 환관장이 하나님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여 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환관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지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너를 하나님이 정말 도왔다, 돕고 계시다, 이 말을 우리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뜻을 정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답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어떠한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거룩한 삶을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묻고 답해보면서 오늘 다니엘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 순종하여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도 바르게 세우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작은 삶을 정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며 또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